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닫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중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야훼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야훼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야훼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대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며 그의 때가 이르기까지 당신의 계획 안에 숨겨두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에서는 야훼의 종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성품을 가진 관계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실망을 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시지만 곧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는 야훼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며 영광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에 온전히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의 인격과 삶이 어떠해야 한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이름이 기억된 바 되었음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기도 전에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러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룩하실 사역, 또 그로 인한 복된 결과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본문의 표현 가운데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은 열방이 야훼의 종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날카로운 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은
대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대적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란 존재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누구죠? 바로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였습니다. 네, 찬양을 했던 그런 훌륭한 천사였는데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한 비밀 병기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나타난 야훼 종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의 화살을 통해 감추시고라고 표현해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비밀 병기로 준비하신 이 메시아를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기까지 사탄이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의 억압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셨지만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기까지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제거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금식을 하셨을 때 시험을 하시는 그런 상황들, 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비밀 경거이신 예수님을 사탄의 세력들이 절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얼핏 사탄의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치명타를 입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사탄이 결코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4절의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탄식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종의 탄식, 그리스도의 탄식은 메시아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이는 다만 자신의 최선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실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절의 후반부를 또 살펴보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합당한 보응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순간도 많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시면서 불철주야 죄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신통치가 않을 때도 많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제자들조차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한탄스러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답답한 심정 가운데 물론 계시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그것을 하는 가운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거나 무익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있게 하실 줄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에 보다 더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이사야 49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야훼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7절을 통해 살펴보면 야훼의 종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 묘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냉대와 배척을 받으실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백성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관원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종과 같이 취급한 이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 같은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냉대를 받으셔야만 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비천하게 여겨지던 대상을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훼 종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과거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야훼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로운 이름을 우리가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며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고 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